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로되 내가 당신을 나를 부르셨기로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흘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람은 환경의 산물이라고 부릅니다. 환경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개인을 모르더라도 그 사람의 자라난 환경, 그 사람의 배경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환경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숨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알 것은 만일 우리의 신앙마저도 환경에 의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마저도 환경에 좌우된 것이라면 첫 번째 문제는 성령의 역할을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환경에 의한 것이라면 왜 나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다른 신앙의 뿌리를 가진 사람에게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지 확실한 대답을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문화권인 국가들이 직면한 가장 큰 신앙적인 문제 중에 하나에 그들은 수천 년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랐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섭리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인지 이것이 문화에 의한 것인지 본인들이 알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에 열심을 찾기가 어렵고 확신을 찾기가 어렵고 능력을 말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자신의 환경의 산물이었던 인물이 없어요.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 선했어요. 하나님께 종으로 바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엄마가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다가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들게 했어요. 사무엘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선택권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신앙에 의해 어린 나이에 이미 주를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한 것은 어머니의 열심도 아니고 어머니의 기도도 아니고 사무엘의 신앙적인 환경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사무엘을 사무엘 선지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다 이런 어떤 신비한 경험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냐? 나는 언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염려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염려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신실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신실합니까? 사무엘의 순수함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는데 사무엘은 그때마다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나를 부르셨습니까? 얼마나 깨끗한 순수한 사람의 모습이, 가식이 없잖아. 자기의 어떤 분수 이상의 것을 스스로 주장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임의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누가 자기의 음성을 부르니까 당연히 엘리가 불렀으리라고 생각하고 3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것이 사무엘의 깨끗함을 보여준 거예요. 깨끗한 사람, 깨끗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십니까? 여기에서 이제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너 귀 2귀가 다 울리리라.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해 내가 심판하게 한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제도가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예요. 이걸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제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하나님이 이 자체를 부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종교 제도는 종교 제도일지라도 그 전체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릇된 게 많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 망령되게 행하는 것을 엘리가 알고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 제도 자체가 하나님인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부패의 요소가 있고 거짓이 있고 실수가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 중간엔 진실한 길이 따로 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위 개혁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개혁의 정신. 중세 종교 개혁이
교회라는 그 제도 자체를 다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중심의 바른 길, 더 복음적인 길, 성경에 부합한 길을 찾아 나가자. 그게 개혁이 아니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모든 게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과 인간의 종교 행위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그 기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득이 교회에 소속이 돼 있고 교단에 소속이 돼 있고 우리가 익숙한 제도가 있고 환경이 있고 전통이 있고 다 그게 있어요.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인 건 아니고 그 자체가 다 예수님의 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다 실수가 있고 욕심이 있고 거짓이 있고 부패가 있고 다 그래요. 그렇다고 그것을 전체를 부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중심에 진실한 것이 있는데 그 진실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살려서 그것을 쫓아가려는 무한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바로 거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의 그 진실, 중심의 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한 것을 제외해버리고 그 살리는 그 영의 요소를 찾으려는 것, 그게 선지자의 역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그것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시대에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은 백성들이, 여러분이 연세가 다 다양하시겠지만 여러분 중에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고 교회들이 성장하는 그 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코로나 시대라는 새로운 현상을 맞아서 처음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과연 교계와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지만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비대면이 지속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내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1년 반이 지나가면서 내가 반드시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만 신실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몸소 경험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끝나든 간에 한번 우리가 하게 된 질문을 그게 그냥 없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과거에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성령께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당신의 양들과 교회를 인도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성령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밖에 없고, 어떤 과거의 방식에 의존할 수 없고,
과거에 내가 배웠던 것에 의존할 수 없고 이제는 정말로 성령과 성경 말씀의 인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어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천기, 그 말은 기후, 날씨를 말하는 것이라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온난화든 기상의 변화든 그건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여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 교회에 나아갈 길, 당신의 백성이 나아갈 길을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